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성력 같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력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죠. 그 다음에 율법을 건드리면 안 돼요. 철저하게 율법은 목숨 바쳐서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 성령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율법 파괴자 이런 모욕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또 건드려서 되는 것 하나가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을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기도 하시고 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성전을 모독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듣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과 관계되는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은 철저합니다. 금요일 날 오후 5시가 되면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 시간이 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해질녘까지 안식일로 지키는데 그 기간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잘못해서 불을 켜놓으면 자기가 끄지 않습니다. 옆집에 가서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우리 집에 와서 불 좀 꺼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혹 불을 켜지 않았다면 옆집에 가서 또 불을 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침범하면 안 되는 그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건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6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 율법을 보면 이 해서는 안 될 규정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참 재밌는 것도 있는데 짐을 두고 몇 걸음 이상 가면 안 되기도 것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밀 이삭을 잘랐다는 거죠. 그 밀 이삭을 자른 것이 율법에 금지된다는 겁니다. 혹시 아마 연세 드신 분들 아마 다 기억나실 텐데 과거에 밀을 많이 심었죠. 제가 어릴 때도 거의 들판에 밀밭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나가다가 밀이 익으면 그거를 꺾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훅 불고 껍질은 불고 알맹이는 먹으면서 꼭꼭 씹으면은 마치 껌처럼 되는, 그래서 그걸 껌이라고 계속 씹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안식일날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렇게 따졌다는 거죠. 자, 이 성경은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건데요. 역시 여기는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미리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숙이면서 길을 막을 수도 있는 거죠. 제자들이 그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열고 이삭을 잘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고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누가복음이 상세하게 썼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으로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역시 같습니다.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역시 자른 게 문제가 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곳에 똑같이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제자들이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그 부분을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뭐하라?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종에서 자유하게 해주셨다. 그것을 기억하라. 출애굽기 20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까 우리 십계명에서도 같이 봉독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가 세 단어에 빨간 표시를 해놨습니다. 기억하여.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는 말씀은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라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기억하여가 앞에 있더라고요. 기억하여. 이 말씀은 뭐죠? 눈 떠보니까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 기억하라고요? 한 주 내내. 한 주 내내. 우리가 일요일을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죠? 주일이라 그러죠. 주일 뜻이 뭐죠? 주일의 날. 그럼 일요일은 주의 날이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주일이 아닌가요? 주의 날이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엇을 하셨을까? 이런 책도 나오기도 했어요. 왜? 전부 다 주일 그러면서 일요일에만 집중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도대체 월요일 뭘 하셨을까? 목회자들은 월요일 쉬기도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다 뭐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기억해야 된다. 주일을 기억해야 된다. 그날도 똑같은 주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좋겠다. 왜요? 한 주 동안 내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날 예배당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만 빌면 끝나잖아. 며칠 전에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내가 목사인 내가 잘못 가르쳐서 미안하다. 주일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안식일이 만약 우리가 주일로 지킨다면 우리는 한 주 내내 이 주의 날을 기억하며 한 주 내내 거룩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참 그게 쉽지 않죠. 이 거룩히 지킨다는 것도 거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되면 신앙생활 못하겠다, 포기하자 이런 생각 먼저 드실 거예요. 저만 그런 생각했나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 거룩한 수준까지 자라갈 수 있을까? 청년 때 정말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고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든지 칭찬 듣는 그런 분으로부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노?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노? 그러더라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만약에 저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뭐가 필요하노? 이제 그러면서 좀 잠시 논쟁을 벌였던 적이 있었어요. 제 그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까지 자라갔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예수님 필요가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몇 프로 부족하게 남겨두신 것은 우리가 평생 뭐 하라고요? 평생 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늘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정립을 했습니다. 그 중에 성화라는 단계가 있어요. 성화.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성화와 그 다음 단계를 영화로 이야기를 하는데 성화와 영화의 단계는 살아서는 이룰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성인이라고 그래서 교황이 와서 성인 유품을 주면 그 사람이 거룩해집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죄성이 없어집니까? 그냥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사람들 중에서 조금 나은 삶을 사는구나.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교황무오설입니다. 교황무오설. 교황으로 서품 받는 순간 무오해진다는 거예요. 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는 절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제 성령 충만했다라고 생각하고 밖에 나가보십시오. 한번 집에 가보십시오.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 환경이 또 그대로 원상태로 답으로 경상도 말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우리 속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참아야지 하다가 결국은 폭발하죠. 그때 쓰는 말이 뭐죠? 은혜 쏟았다. 은혜가 마치 물그릇에 담긴 물처럼 성령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심지어 제가 어릴 때는 주일날 돈을 못 쓰게 했어요. 돈을 못 쓰게 해가지고 성가 연습하고 간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간식 가져오기 위해서 007 작전을 합니다. 밖에 담임 목사님 혹시 계시나 확인하고 슈퍼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감추어서 들고 옵니다. 그걸 들고 오기 위해서 심지어 큰 가방을 산 선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방 안에 담아오기도 하고 또 입구에 와서 숨어가지고 안에다 사인 줍니다. 있나 이렇게. 그래가 이러면 그냥 후다닥 달려서 들어가서 그 간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제가 이제 청년이 되면서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돈 쓰지 마라 그러는데 버스는 왜 타고 오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에 오는 거기 때문에 괜찮대요. 자가용 타고 오면 기름 없으면 주유를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건 돈 써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우리는 본질을 잊어버리고 강요를 하다 보면 자칫 바리새인들처럼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 자칫 몸에 병이 생길 수도 있는데 배가 고파서 밀을 먹었다고 그것을 일했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신죠?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쭉 나가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질서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만이라는 단어를 넣으면서 제사장 외에는 절대 먹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역시 아마 누가가 의사라서 그런지 정말 환자의 그 혈관 하나를 살피듯이 굉장히 주의 깊게 그렇게 말씀도 기록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자, 12장 10절, 마태복음 12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먹는 것으로 시비 걸더니 이제는 병 고치는 것 가지고 또 시비 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뭐 하려고 하여? 고발하려 하여. 이미 이제 빼딱하게 돼 있는 거죠. 이미 꼬여 있으니까 그 뒤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꼬이게 보이는 거죠.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꽈배기를 많이 팔았나 봅니다. 속이 얼마나 꼬여 있는지.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마태복음에서는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몰래 정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염탐하고. 저기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고치나 안 고치나 딱 지켜보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아예 고발하려 하여, 그죠? 주시하고 있거늘 다 적어놨어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시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리고 5절에서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마치 마술 같죠. 요즘 마술 아이들에게까지 다 마술 가르치고 마술을 할 수 있는 도구들도 많이 판매하기도 하고 하는데 손 내밀어 봐라. 손 내밀어 보니까 아팠던 손이 싹 무슨 트릭 같지, 그죠?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꿰뚫고 계신 거죠. 무슨 생각으로 그 자리에 있는지 다 꿰뚫고 그들에게 화를 내셨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어떻게 손을 내밀어라 하고 나니까 그 손이 회복되었어요. 누가복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다음 또 볼까요? 마태복음에도 역시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마태복음에서는 또 조금 다른 표현이죠. 어쨌든 다른 표현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뭐 하셨다? 고쳐주셨다. 언제요? 안식일에. 자, 이번에는 38년 된 병차를 고치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무슨 날?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판단력이 좋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딱 하는 거 보면 저건 잘못됐다. 제가 과거에 설교 시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누가 더 깨어난다고요? 내 안에 바리새인들이 깨어난다. 우리는 나 자신을 보기보다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남의 말을 좋게 해야 되는데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합니다. 누가 조금만 흠이 보이면 말을 하죠. 저래가 되나 저래가 되나. 최근에 비록 농담이지만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속이 뜨끔뜨끔하죠.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주로 그럽니다.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 오늘 내하고 한번 붙어봅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무조건 미안하다고 해야 되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니까 율법에서 정한 것보다 금식도 더 많이 합니다. 정말 율법에 정한 그 이상의 것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사람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람 있죠? 삭개오를 향하여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세리 그 광장 중간에 서가지고 그 엎드려서 고기도 못 들고 기도하는 세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보며 나는 깨끗한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남의 눈에 티끌을 보기 전에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봐라. 먼저 빼라.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었을까? 자기 눈에 들보가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티끌을 볼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런데도 기가 막히게 봅니다. 그 들보가 아마 투명인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들보를 먼저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니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든. 그리고 어떻게든 안식일을 모독했다는 거죠. 모독했으니 죽여야 된다 이겁니다. 심지어 잡으려고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 사이로 걸어 나가셨어요. 예수님 무슨 능력을 쓰신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걸어 나가셨대요. 잡으려고 둘러서서 있는데.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배고파서 밥 먹는 것도 흠집 잡고 또 아파서 병든 사람도 고쳐줘도 그래도 그걸 가지고 흠을 잡습니다. 안식일이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은 율법보다 사람의 초점을 맞춰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구분할 때 여러 방법이 있지만 성취형 사람과 관계형 사람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성취형 사람은 이 일이 잘못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막 욕을 퍼붓습니다. 근데 관계 중심의 사람은 일이 좀 잘못됐어. 잘못돼도 사람 중심이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다음부터 주의 없이 잘하자. 원인은 찾아봐라. 뭐가 잘못됐노? 원인을 분석하고 일은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아마 두 부류의 사람이 아마 이 중에도 그건 누구 이야기인데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율법보다 사람이다. 그 다음 성취형 사람은 잘못됐냐? 그런 분들이 또 필요하기도 해요. 조직에는 반드시 그런 분들이 있어야 또 이 일이 진척이 됩니다. 관계 중심의 사람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관계를 잘 안 깨려고 했어요. 혹 관계가 깨질까 봐 하고 싶은 말도 잘 못합니다. 자기 주장을 잘 못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근데 누가 맞다 누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을 선호한다라고는 할 수가 있겠죠. 혹시 그런 분이 있다고 저 사람은 저래가 안 돼 저래가 안 돼 저래가 안 돼 그런 생각이 드시면 이 시간 자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손바닥 한번 펴서 들어봅시다. 자 머릿속에 지우개 싹 지웁니다. 내 머리에 싹 한번 지워보세요. 이렇게 전체 쓰다듬으면서 싹 한번 지워보십시오. 우리 그런 생각들 싹 지우고 사람은 사람 그 자체로 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도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만약에 이걸 어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 안식일도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슬람을 개종시키지 못하실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못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낭에 혹은 필리핀에 캄보디아에 남아공에 거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 믿게 할 방법이 없어서 선교사님을 보내고 심지어 선교사님들이 피살 당할 거기까지 그럴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두셨을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도 바로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빠진 안식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빠진 사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사람보다 뭐를 더 사랑해요? 다 아시죠? 네. 늘 끌안고 다닙니다. 그거 자체를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요즘 아버지들의 서열이 5위 밖으로 밀려났다 그러죠. 1번은 강아지. 그 다음에 엄마, 누나, 형 뭐 이렇게 쭉 해서 아버지는 5위 밖이래요. 참 슬픈 현실입니다.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슬픈 현실입니다. 마가복음 3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해졌다. 누가복음 마찬가지죠.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시면 진짜 예화를 들어주시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에 양을 몰고 나가지를 않습니다. 거의 빠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만약에 네가 양이 한 마리 도망가가지고 우리를 넘어서 도망을 가가지고 그렇게 빠지면 네가 건지지 않겠느냐.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라면 이제 어른들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는데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가지고 여름에 이제 장로님 한 분이 그 논에 물을 대려고 이제 열어놓으셨는데 비가 너무 오니까 그 논dun을 틀어줘야 뚝이 안 터지잖아요. 그래서 삽을 들고 논에 가셨대요. 그걸 어느 성도님이 보시고 목사님께 일려주셔가지고 그 장로님이 치료를 받으셨대요. 그 정도로 엄했어요. 논에 그 뚝이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 물고 들어갔다가, 요즘 생각하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일. 어디 주일날 일하러 가냐고.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신 걸 봅니다.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고, 이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맞다 틀리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를 나무라신 게 아니에요. 무엇을 나무라셨죠?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뭘 했다고?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 구원의 길로 본질로 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못 가게 막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이것도 판단하고 저것도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면서 그 사람들 실족시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양, 이런 양, 소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소자 하나라도 실족시키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엄청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상처 주지 않는 방법을 어려서부터 잘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줬다면 정말 상처 준 그 자녀들을 붙잡고 40이 되든 50이 되든 60이 되든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내가 그때는 미안했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라고 사과하셔야 돼요. 그 한마디가 어쩌면 그 속에 있는 오래된 상처들이 봄눈 녹듯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마치신 한 집사님이 어느 날 간증을 하십니다. 시어머니랑
14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제자 훈련하고 전화 한 통 했대요. 국제 전화를 해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한마디 했는데 국제 전화를 붙들고 두 분 다 1시간 가까이 30분 넘게 울었대요. 그냥 울기만 했대요. 전화기 붙여 그 비싼 국제 요금을 내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둘 다 전화기 붙들고 울기만 했대요. 서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 감정이 있은 뒤로 그 집사님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가서 그분을 뵈는 순간에 저분 얼굴에 그늘이 왜 저렇게 있지라는 물음표를 찍고 있었거든요. 그 문제가 그 감정을 들으면서 해결이 됐어요. 풀렸어요. 우리가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도 어렵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가서 내가 먼저 이야기하려니 속상하고 이야기해봤자 들을 것도 같지도 않고 사실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럴 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감동 주십시오. 움직여 주십시오. 대학교 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청년부 리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된다, 이해 못하겠다 이 표현을 안 쓰면 좋겠다. 나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100%다 이해해 줄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하고 던진 결론, 남긴 결론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있을까요? 자녀들을 향하여, 아니면 형제 자매를 향하여, 가족들을 향하여, 아니면 지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하지 못할 때마다 나는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하며 그분들을 그 아이들을 멀리하실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실 때 어떤 조건을 다셨나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요구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대감, 그 일들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속으로 자기는 그런 거 다 하는가? 저도 다 못합니다. 저도 다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같이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좋으니까. 서로 부족한 것들 많습니다. 서로 붙들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의사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중학교 자녀를 둔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만납시다. 7, 8년 전에 목사님이 하신 그 이야기가 이제 현실로 됐습니다. 그때 못 받아들이고 목사님 욕봐서 죄송합니다. 다 부족해요. 근데 내가 하는 방법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 제가 그 집사님 부부를 앉혀놓고 울면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양육 방식에 조금이라도 뭔가 문제가 없을까? 이 정도로라도 생각하면 안 되겠냐라고. 전혀 없대요.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정말 눈물로 기도. 그때 아마 제가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하고 평소에 그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강조했는데도 청년 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사과할 일이 있으면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마음에 응답이 오거든. 그때 가서 사과하자. 그 마음이 하나님이 먼저 움직여 주시고 그럴 때 내가 가서 사과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이 봄눈 녹듯이 녹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기도 하고 그 마음에 그때 마음이 평안이 올 때 그때 가서 사과하자. 한 번 해도 안 되면 아직 때가 덜 됐나 보다. 화목되어질 때까지. 근데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때 그렇게 그 성경 인도하면서 같이 있고 하자,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영성이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사람이 그 재산인 양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는 거죠. 강아지보다 더 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할례.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근데 내가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건전하게 했다는 말, 건강하게 했다는 거죠. 너희는 사람에게 할례 몸에 손을 대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 그렇게 보기 싫으냐?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어떨까요? 아니 그러면 죄인인데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느냐?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때문에 싸웠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각자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서 은사를 받은 거예요. 다 같은 은사를 받아도 좋은데 은사가 서로 다르네. 그러다 보니 내가 받은 은사가 맞고 네가 받은 은사는 내보다 못하다. 자기가 받은 은사 때문에 싸운 게 고린도 교회예요. 은사 때문에. 그럼 그 은사를 주신 성령이 잘못된 건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모두 다 각각의 지체다. 서로 다른 지체다. 그 지체는 뭐 어떻게 다 연결되어 있다. 성령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르고 옆에 집사님 받은 은사가 다르고 권사님 받은 은사가 다르고 장로님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그 다른 것들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주신 이유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작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도 싸우는 거예요. 맞다 다르다. 그게 왜 그래요? 예수님을 향한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정이. 예수님의 결론은 뭐죠? 마가복음 2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에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의 날, 주님의 날. 안식일의 주인이다. 누가복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다른 날도 내가 주인이고 안식일도 내가 주인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어 하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중요하지 않고 율법을 중시한 사람들은 배고파서 배를 채운 것도 흠을 잡았습니다.
아픈 병자를 낫게 하신 것도 흠을 잡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신 일, 그 일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혹시 의심되고 믿기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의심의 여지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뭘까요? 그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고 내 내면으로 돌릴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 말씀이 믿겨지지 않을까? 어떤 문제가 있기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고 내일 주신 말씀이 있고 매일에 주시는 말씀이 다른데 그 말씀들이 혹시 서로 부딪혀서 나에게 혼란을 주지는 않는가? 아니면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그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지 않는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흠을 잡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길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 내 안에 있는 그 바리새인이 물러가기를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향하여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흠을 잡고 트집을 잡는데 그 고집, 그 완악함들이 우리 속에는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있는 그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내가 그 바리새인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그 영성을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